하나님 아버지, 매주 첫 번째 주에 또 12월 달이 시작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행할까 먼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행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골로새서 강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과일은 참 잘 됩니다. 과일이 안 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올해는 텍사스에 무더위가 많아서 그렇대요. 예. 그러면 그 집도 무더위가 있었고 이 집도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물을 줬대요. 물을 줬대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물을 가끔 줬어요. 근데 어느 집은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진 후에 마음으로 그 나무에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줬어요. 그런데 정말 텍사스의 날씨가 더워서 다른 집 과일 나무는 다 죽었는데 이 집은 조금이라도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열매가 맺지 않으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텍사스 날씨 때문에 올해 망쳤다는 거예요. 예, 맞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환경과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잘 살펴보면요, 그 성도님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본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 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고 그분을 생각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골로새 서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에 걸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2년 동안 꼬박,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일일이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150km, 쉽게는 바로 2시간 이상 거리되는 지역에 골로새라는 그런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누가 개척을 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바브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150km 그는 거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아주 잘했어요. 이분이 뭐를 했던 분이라면 아주 신실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가 인격적으로 천사와 같은 인격이고 천사와 같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의 인격을 감동받아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게 핵심이지 나의 인격을 돌봐드라는 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인격이 아무 훌륭해도 죽음의 순간은 본인이 정면으로 가셔야 돼요. 그 목사님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신실한 뭐의 일꾼이었냐면 한번 볼 1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너희가 배웠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일꾼, 종이라는 거예요. 종. 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신실한 종이에요. 근데 어떤 신실한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인 거예요. 저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에 이 생각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65세 생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다 모였답니다.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어머님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네가 뭔데 말이야? 우리 어머니 생일에 암을 진단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암인 걸 아는데도 타이너를 많이 먹으세요. 밥 잘 먹고 타이너를 먹으면 됐습니다. 증상만 치료해줘요. 그런 의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얼굴도 인격도 훌륭하지 않아. 그런데 말도 투박투박해. 그런데 어머님의 분명히 암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정확히 해줬어요. 한 사람은 천사 같은 의사야. 병원비도 안 받아. 근데 맨날 타이레놀만 줘. 병원비도 안 받아. 올 때마다 커피도 잘 끓여주고 픽업도 잘 해주고. 여러분들 어느 의사로 가실래요? 그분이 얘기한 거 저가 한 게 아니라. 그 나쁜 놈입니까? 신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에 신실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영혼은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느냐가 온전히 모르면 저거 여러분들이 죽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들어가서 저거 어려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느 학생이 물에 빠진 거 저 건져줬어요. 그 한 일주일만 저를 고마웠지 그 다음에 동네 사람은 기억 하나도 안 나던데요. 어떠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사람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럼 한번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유는 또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시작.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요? 예? 에바브라. 왜? 골로새서 강의하는 동안 계속 언급할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요. 그가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놔두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라가 자기 교회 소식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로 간 거예요. 선배 목사님, 제가 선배님한테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조금 어지럽게 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바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면서 성경 이 말이 맞잖아요.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 목사님이죠.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지금 로마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었잖아요. 문안하니 저가 에바브라가 항상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여기서 아주 진실하게 비록 떠나 있지만 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갈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예수님 가운데서 그 예수님 안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러면 에바브라 목사님이 무슨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3평령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목표가 돼,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기도가 없어요. 연말 되면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이해합니다. 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기도 내용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문제 기도 제목 했습니다. 나는 그 뭐라고 그러지? 왜? 저거 어렸으니까. 그때 여기다 쪽지 주면서 내년에 원하는 기도, 뭐 그때 기억나요? 영주권 받게 해주시고 뭐 자녀가 뭐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했었어. 아니 누가 이런 기도.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지 모르고, 내년에는 바로 50명 돼서 교회 성전 건축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우리, 저거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도 어리지만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목사님은 무슨 기도했냐면 항상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뜨신 예수님 안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뒤에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고, 성경에 다시 한번 완전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 안에 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벌써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무슨 기도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확신과 바로 온전하게 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이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왔는데 위장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면 사람은 목숨 걸고 가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매일 밥도 안 먹어. 저분은 얼굴에서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면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살짝 들어오는 거. 예수님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건 결과로 와야 되는데 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번째로 기도했는데, 어저께 천국을 2번 갔다 왔는데 그때 무슨 어느 집사님이 없더래. 그래? 그럼 나를 한번 기도해 줄래? 나는 내 이름이 있는가? 한번 기도해보고, 집사님 기도했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느 사람은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예수님 온전히 전하는 거 뽑을까요? 아주 인품 좋고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감동적인 분을 뽑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런 설교 첫날 듣는다고 우리가 죽을 때 고난 가운데 영원히 도움되지 않아요. 아직 레퍼토리가 똑같아. 미국 생활에 자격이 충분하고 이중어를 완벽하게 하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이런 표현은 없어. 성경은 말 잘하는 사람이 오기 시작했고요, 율법주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신비주의, 여러 이상한 가르침.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뭐보다, 즉 예수님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예수님보다 다른 거를 많이 강조하는 게 위장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너 정말 골로새 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누가 와서 아주 말 잘하고, 그런데 이게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는, 이것은 다 보세요. 사람의 위전과 사람의 전통과 이 땅의 원리, 세상의 초등학물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요, rather than, 예수님보다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거 중요합니다. rather than, 예수님보다
그거 다 아는 거지. 자, 성도님들, 제가 지금 관계가 부족하니까 서로 사랑해. 우리 성도님들은 참빛교 성도님들은 100%다 구원받은 거 전제로 하고 이제가 삶의 문제 다루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도님들이 예수님 교회 왔을 정도면 교회 오면 다 예수님 아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격까지만 좋아봐요. 거기다 돈까지 있어봐요. 거기다 명예까지 있어봐요. 그분의 말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그분이 핵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분이 명예까지만 있어봐요. 명예, 인격, 물질까지 있으면 그 사람 말이 곧 교회의 힘이 되는 게 교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보다는 다른 것에, 이런 가르침이 교회 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신을 쓸 때 그 문제를 첫 번째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냐를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와 같냐면 빛과 같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빛이 돼서 무엇이 어둠인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옛날에 기도 제목이 참 어린아이 같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내 필요한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또 안 해. 전부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머물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 이 소식을 듣고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모든 문제는 환경적인 게 아니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을 계속 수백 번 언급할 겁니다.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요 정도 암송하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다른 것, 은사주의, 경건주의, 율법주의, 체험주의, 이런 것을 교회가 쫓아가니 이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합니다. 머리를 온전히 해요. 아까도 rather than 예수님보다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수님 전에요. 아니에요. rather than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했다고요? 그의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기도했는데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 알면 우리 교회 커피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커피를 500원, 1000원이면은 우리는 200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아. 그런다고 사람은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서부터 먼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커피를 대접한다고 사람들이 감동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작년에 비해 정말 많이 변화가 일어나셨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진짜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이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해지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오는 걸 알았기에 서신을 쓴 겁니다. 2장을 다시 가봅니다. 2장입니다. 4절을 가보겠습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이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뭐하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이 사실을 감옥에서 듣고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씁니다. 1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원리,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근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만이 기도가 돼요. 문제 있을 땐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기도 안 하는 부모 없어요. 자녀 병 나와보세요. 싹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모든 게 다 뭔가 인간의 원하는 거 아니, 기도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와 내가 누군가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진실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분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와의 이 관계가 돼야 기도는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팠을 때 병원 갈 때 이런 기도 말고요. 그건 다 안 되니까요. 평소에 늘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확신. 그 또 하나 미리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다는 이 확신은 나의 정직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삶을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도 언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것도 아닌 기독교는 먼저 믿는 대상이신 분이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막 성경 읽을 때 그때는 또 기쁨 생기지만 또 안 하면 또 뭐 내 하는 거에 따라 맨날 기쁨과 행복이 자주돼. 예, 성경 보면 행복합니다. 안 벗을 때도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흔들리지 말아요. 어디를 가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직접 보세요.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4절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이 골로새 교회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던 교회예요.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잘 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와요? 뭐로 나타내야 돼요? 이웃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뭐가 나와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뭐가 나오는 잘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사랑, 뭐예요? 소망.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기서 사랑은 뭐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럼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의 아파트 추첨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내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와, 누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 갔던, 그런데 그 다음이 잘 보십니다. 5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에바브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뭐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속세요. 좋은 설교는 무엇인가요? 이들이 믿음도 갖게, 사랑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뭐를 들었어요? 바로 복음이신 진리이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 성도들 가운데 성경 지식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배경이 성경도 많이 모든 분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주일날 왔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좀 귀를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상관없어요. 나의 연령 배경에 상관없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못 들어요. 뭐로 보면 아느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뭐로 나타나야 돼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세 가지 열매를 얻게 된 게 뭐라고요? 전에 복음 진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는가? 거기 나오잖아요. 7절에 그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나도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교로부터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를 이제 봐주시고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7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조금밖에 아는 초신자들로 모인 교회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껄렁껄렁한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 성도님들은 믿음도 성장지 않고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소망과 그다음 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뭐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은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들었어요? 아니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 그럼 이런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무슨 기도하였을 것 같으세요? 이 정도 교회면 무슨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것 같지요? 성경은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죽을 때까지 그분 자신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단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단 세미나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전히 충만히 아는 데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어둠과 가짜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내용 7가지를 살펴보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불교 수준인지를 이 땅에 믿지 않는 분들의 소망하는 것과 얼마나 같은 건지를 우리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기도 내용이 달라야 돼요. 7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언더스탠딩이에요. 기독교는요, 체험이 아니라 바른 이해, 지식부터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 아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그럼 영생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 몰라요? 알아요? 지금요? 대답해 주세요. 이제 그만할까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이 교인들이에요. 아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데 계속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교회 안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얘기를 한다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여기만 그런 줄 아세요? 빨간 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앞이 뭐가 있죠? 그 앞에 성경이 뭐예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가보세요. 성경은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만이면 안 돼. 골치 아픕니다. 따지는 지식은 사람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식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1장 9절을 보세요. 성경은 100% 기도의 내용이 바른 예수님의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기도 했어요? 나 예수님 다 아는데 그건 그렇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하고 죽은 게 뭔지 아시는 분?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거 하고 죽으셔서 순교해서 6개월 뒤에 아시는 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잘 알아가라 그랬어요. 됐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직접 성경을 보세요. 1장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앞에 영어 성경에는 영적인 지식과 모든 총명, 이해입니다. 체험이에요? 바른 이해예요. 바른 총명, 바른 지식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도 훌륭한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결단 알아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데 풍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앞에가 뭐가 있죠? 빌립보서 앞에가 뭐가 있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접 보셔야 돼요.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영입니다. 영,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에게 주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 성도님들 30년 다녀도 믿음 안 크세요. 지성이면 절대 감천이 안 됩니다. 첫날을 100일 기도해도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다 공통점이 뭐예요? 체험이에요?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뭐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9절이죠. 저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채워지고 그 결과입니다. 한국말은 안 나와. So that 그 결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 합당 행하여 즉 예수님의 복음에 가치답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워킹이에요. 그분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만 그 가치답게 산다는 거예요. 삶이 엉망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적게 알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결단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니 그 가치를 모르니 현실에 쌓여버려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니 그런 결과. 성경에 다시 한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잘 보세요. 하나님 주께 합당히 행하여 즉 예수님께 가치답게 행당해 모든 것에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세 번째 뭡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첫 번째 전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사랑과,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점점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3년 전과 2년 전과 오늘이 변해가고 있는 거 지켜봐야 돼요.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없는 거예요. 아, 성경 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초점 안 두셔서 그래요. 지금 성도님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 저도요.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 삶의 변화가 왔다고요. 기도에 즐거움이 생겼다고요.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하고 즐거워서 기도하는 거 하늘과 땅 차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 그분의 가치답게 행동하고, 두 번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또 뭐 한다고요? 자라가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힘의 영광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새로운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입니까? 그러면 새롭게 경험하는 능력입니까? 이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입니까? 이미 있는 건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지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스트렝스 계속 강하게 하시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열매도 나오게 되고요, 기쁨도 넘치게 되고요, 가치답게 살게 되고요, 변화도 일어나고요. 또 뭐예요? 능력이 그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분만 자랑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계속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된다.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가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만져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나를 훈련시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나야, 나 성숙하게 시키는. 그 다음에 뭡니까? 12절이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 유산이죠,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들에게 유산을 주셨대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우리는 영원한 유산, 어디에? 천국의 유산을 합당하게 주셨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7가지 기도 내용이 첫 번째가 안 되면 6가지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다시 한번 1장 8, 9절입니다. 뒷부분에서 1장 9절에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예요? 계속 채워질 때 6가지의 삶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변화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변화됐다는 그런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돼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한 성도들 교회에서 보잖아요. 아, 저분 참 요즘 많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한번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뭐예요? 변화하는 성도가 아주 극히 정상적인 기독교인인데, 목사로서 슬픈 얘기입니다.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저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집사님 돈 얼마나 버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미국 와서. 근데 저에게 대한 질문이 뭐예요? 김 목사, 얼마나 부흥됐어? 이게 모든 목회자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고, 이제는 바꿔야 돼요. 김 목사, 그 교인들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인데 당연히
변화와 기쁨과 삶의 비전이 달라져야 되는데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부른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만약에 겨우겨우 천국 간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게 없는 마지막 죽음의 임종 순간에도 아들아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이 최고로 좋은 분이다. 나는 너가 직장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기를 아빠는 원한다. 꼭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지막 유언을 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드디어 골로새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 7가지를 봐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음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